찬송 56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원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에 대한 비유로 나오죠. 특별히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는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이 가장 유명하죠. 또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로 세움받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규탄합니다. 그들을 목자로 세운 이유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인데 그들은 양들을 통해 자신의 입속만 배를 불리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다 패하고 당신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셨고 또한 참 목자로 다윗을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즉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어 목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비유는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비유라기보다는 에스겔서 34장의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읽으면 우리에게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자가 양을 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비유로 삼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만이 목자이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하죠. 그렇죠. 양 울타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인데 그 담을 넘어가거나 울타리를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히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또한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목자이심을 여기서 밝히고 있죠. 당시 목자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양을 칠 때 혼자 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이주인 저주인이 함께 이렇게 양을 치는 것. 그렇죠. 무슨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특별히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도 나오지만 그 들짐승들, 그렇죠?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동물의 해가 가장 무서웠죠. 그래서 그 공동으로 그렇게 양을 칩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 보면 여러 목자의 소유의 양들이 한데 섞여서 풀을 뜯으러 다니죠. 하지만 그 양들은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목자도 자기 소유의 양들은 누구인지
압니다. 어떤 목자가 휘파람을 휙 불면 그에게 속한 양들이 우르르, 그러니까 다른 양들은 안 가요. 내 양들만 몰려오죠. 그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알고 따를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당신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양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풍성한 양식을 보장받는 것은 바로 양의 울타리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를 드나드는 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꼴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생명이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그 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며 더욱더 힘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의 단지 이 생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에서 그분은 다시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는 이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즉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12절에 삭군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악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 양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 이 목자는 선한 목자라기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어느 목자가 자기가 키우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인 관계이듯이 여러분, 목자와 양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저 십자가의 사역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이 울타리 안에 이 양 우리에 끌어들이길, 이제 모여들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바로 그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세상의 왕좌에 오르신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값, 우리의 죄,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이 자원하여서 이루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씀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분 이제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칠 사람,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칠 목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목숨을 바치기 위해 양을 키우는 게 아니죠. 양을 키우는 것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털을 얻고, 고기를 얻고, 가죽을 얻고, 젖을 짜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양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용도가 다하기 전까지 일입니다. 매일같이 좋은 양젖을 내고 매해마다 좋은 털을 주니, 그런데 그 양도 언젠간 늙고 죽죠. 그 용도가 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던 양이라는 것도 다 잡아먹거나 팔아 치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양에 대한 사랑이 많은 목자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일은 정말로 놀랍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당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땅에 티끌봐도 못한 먼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비밀이자 신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한히 작아지며 무한히 커지는 역설의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두 손 들어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연암 박지원이 조선시대 때 그 중국 여행하는 이야기를 쓴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사방을 둘러봤을 때 산이 보이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지평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저 광주 쪽에 가면 좀 보이다가 무등산 보인대요. 그런데 그 연암 박지원이 중국을 가는데 어느 길모퉁이를 이제 굽이굽이 길모퉁이를 돌다가 딱 돌아서는 순간 이제 내 눈앞에 지평선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내 눈앞에 산 하나 없는 평지가 쫙 눈앞에 보이는데, 그 연암 박지원이 그렇게 기록했답니다. 나는 이 풍경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이로움과 이 경외함.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죠. 굽이굽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골짜기 같고 힘든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모퉁이를 돌면 마치 내 앞에 내가 처음 보는 정말로 엄청난 풍경 앞에 그 정말로 통곡할 기분이었다라는 그 연암 박지원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 끝없는 사랑을 보면 우리도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는 두 손 들어 항복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항복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냥 끝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거를 무한소라고 하죠. 그냥 끝이 보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존재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여 구원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퉁이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넓은 품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연암 박지원이 봤던 것처럼 그 풍경 앞에서 내가 통곡할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외감을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을 두고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절대 사랑의 값의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저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은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굽이굽이 삶을 살다가 마치 드넓은 평야를 보고 경외감을 느꼈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 통곡하였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으며 격려와 위로와 그 경외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아니 어리석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멀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자매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오가는 길과 출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성숙과 성장,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 사랑하는 동기들, 또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